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열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것을 짧게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배웠어요.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이 대기의 압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옮겨진 영적 대기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적 호흡을 하게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호흡을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호흡을 제한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거는 뭐 하루 종일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뭐 눈을 감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의 한 방식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어떤 요술방망이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다음에는 깨어서 끈기 있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붙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뜻과 온전히 연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성령 충만한 말씀을 살 때 가능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신비한 경험에 우리가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과 조화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뜻과 조화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들고 나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과 은밀하게 주님을 구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끈기 있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력 있고 열정적인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고 열정적 기도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끈기 있게 우리가 깨워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랑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오늘은 살펴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고 열정적인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책에 있는 존 프레스턴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열정적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미리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항상 주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배운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오늘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사업을 해라 오늘 어디로 가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된 정욕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과 분주함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뒤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또 점점 없어지는 상태라면 기도의 생활이 다시 활기를 얻기까지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력이 있고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하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탄이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게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할 때 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 그것을 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사단은 얼마나 더 악랄하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에도 나 자신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 우리는 기도하기 더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교만한 위선이 삶의 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선, 큰 죄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위선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자주 책망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탈무드는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습관을 버려라.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너희는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데
내가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불행이 내 앞에 닥치면 그때 가서 간절히 간구하리라.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우리의 태도를 잘 표현한 말 같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데 내가 과연 기도할 필요가 없지.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나태한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다급하게 우리는 기도하기도 해요. 기도는 다급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급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의 기도에 있었던 그 좋은 요소들을 알아보겠어요. 이 좋은 요소들은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도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의 그 기도에는 사랑이 담긴 찬양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사랑이 담긴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면 알수록 사랑이 담긴 찬양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가치 없는 그 죄인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잘 안 들리는데 선생님 잘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네. 들렸다 안 들렸다 좀. 그래요? 왜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켜 있고. 아, 그럼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잠깐만요. 저는 잘 들리는데. 저도 잘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잘 들려요. 소리가 좀 이렇게 들렸다 안 이렇게 들렸다. L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인터넷 때문에 끊겼다가 들렸다 그래요. 아이고 더워라. 저도 했는데 날이 이제 좀 추웠다가 이제 조금 따뜻해지니까 금세 또 덥다고 야단이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달랐는 줄 알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하세요. 잘 들려요. 괜찮아요. 잘 네. 들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이 듬뿍 담긴 찬양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죠. 예, 성경을 통해서. 예, 그리고 유대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께 감사로 인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정말 문자 그대로 매 순간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서서 시간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배우려고 모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을 듣고 할 때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아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숨쉬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죄를 알면 알수록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경외심이 있었어요.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목적이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사야도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자기 죄를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과 영광과 전지전능하심과 전제하심과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근거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가 없죠. 잠시 어떤 감정적으로 될 수 있지만 확실한 말씀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그 경외심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 참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저 시편 119편이 176절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몇 절만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나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고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교훈, 규례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고 하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생각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뜻을 마음을 가지려는 거죠. 자꾸 어떤 현 생활에서의 어떤 해결책,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려면 먼저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S가 4개로 되는데 지금 왜 갑자기 2개밖에 생각이 안 날까? 그래서 그 구원받고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때 드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아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봐야지 하면서 내 생각은 A라는 해결책으로 내 머리에 꽂히면서 계속 글로 그냥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죄를 고백했어요. 구약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오늘 죄를 해결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죄를 고백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제사를 자기가 죄진 사람이 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직접 지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에도 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말씀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순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짓을 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타적이었어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흔히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들을 위해서 주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연대감과 결속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이기적인 기도보다 공동체가 잘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많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졸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우리들도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나오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구하는 대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끈기 있게 기도했어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잠깐만요. 예, 40일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끈기 있게 기도하셨고 또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랑이 담긴 찬양과 감사와 경외심과 순종과 죄를 고백함과 사심과 겸손과 끈기로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까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하는 데에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위대한 기도의 유산을 어떻게 부패시켰는지, 회복시켰는지 알아보겠어요. 기도를 의례화시켰어요. 랍비들은 기도를 의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시킨 거예요. 기도가 형식화되었고 또 기도문을 만들어서 단순히 읽거나 암송하면 되는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일상적으로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사라진 것이죠. 그 형식화된 기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쉐마 그리고 세몬의 에스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도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암송하면서 자신의 그 경건함을 과시했고요. 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중얼중얼 반복했어요.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형식화된 기도라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해요. 제가 이 다니엘이 그냥 기도했다. 그러면 처음 드는 생각이 빨리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우리 백성이 거기서 살 수 있게 되게 기도했겠거니, 물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의뢰하는 마음이 정말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기계적으로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문들을 만들었어요. 관습적인 행위로 전락시킨 거죠. 자연의 모든 현상들과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가구를 샀을 때, 뭐 성을 떠나서 여행을 갈 때, 그걸 비롯해서 모든 대상과 모든 사건들에 해당하는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기도를 어떻게 전락시켰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진정한 갈망이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상황에 따라서 관습적인 행위로 관습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가 장황하게 길어졌어요. 랍비들이 잘못 생각한 거는 기도가 길어지면 하나님께 잘 상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도 그래요. 유창하게 길게 하는 기도가 신실한 기도라고 혼동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 랍비들은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했어요. 18장 26절 29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면서 몇 시간이나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고 온 힘을 다해야 그들의 신이 듣고 반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몇 시간이나 반복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이교도들의 중언부언 반복해서 말하는 그 관습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유대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은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한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죠. 기도를 아주 나쁘게 타락시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증언부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꾸짖으셨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보면 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교만하고 위선적인 기도예요.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이 자기 기도를 듣는 청취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들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서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원래 가면을 쓰고 과장되게 연극하는 그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한다는 것은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과장되게 연기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위선적으로 기도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원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경건한 척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은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는 이렇게 경건해, 나는 이렇게 의로워 하고 내세운 그 위선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죠. 그들은 결국 교만한 것이었어요. 자신을 높이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보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죄는 없으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능력과 열정을 경험하고 싶다면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또 우리 기도의 진정한 청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청취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알아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문방을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분이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칭찬해 주는 거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갚아주실 수 있으신 그 분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혼자 골방으로 가는 것이죠. 혼자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대표 기도하는 것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은밀하게 서 있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대표 기도의 대상도 역시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올바른 태도로 기도한다는 그 올바른 태도는 아름다운 말, 장황한 길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올바른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우리 마음 생각이 올바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은밀한 중에 신실함과 겸손함, 경외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또 한 가지는 의미 없는 말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기도를 보면은요. 먼저 그들은 중언 부언 반복했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이 의미도 없는 말을 중언부언 반복하면서 하는 것을 따라했어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에 대한 관심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언부언 습관적으로 기도해놓고 난 스스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때때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특히 식사할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빨리 밥 먹기 위해 빨리 잠자기 위해 그냥 얼른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위선적인 외식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위선적인 외식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간청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아니에요. 진실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필요를 반복하거나 찬양을 반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끈기 있게 구하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냥 뜻도 없는 말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 단순히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반복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미 있는 기도인지 알아보겠어요. 참된 내용을 신실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라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마치 무슨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어떤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는 것도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갈증과 짐과 그 모든 필요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경배함이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갈증과 짐과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하나님과 신실하고 꾸준한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 구원하셨다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꼭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를 더 많이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려는 그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심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은밀히 간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탈무드에 있는 말로 마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가 오고 이슬이 떨어지게 하며 사람이 먹고 살도록 곡식이 자라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내가 베푸는 일들로 인해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오게 하시고 이슬이 떨어지게 하시어서 저희들이 먹고 살도록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사랑이 담긴 찬양과 감사와 경외함과 순종과 겸손과 이타심과 끈기 있는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만유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저희들 이제 다시 저희들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게을리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내용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도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로 활기찬 교제를 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자라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저희들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